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옆에 계신 분과 눈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눈인사지만 어색함이 좀 묻어 있어서 이번에는 따뜻함을 물씬 담아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두 번의 주일 예배와 두 주로 접어드는 새벽 기도회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예배당을 오고 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열도제 드리고 소독도 도와드리고 인사도 드렸지만 드디어 여러분 앞에 80여일 만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은혜가 됐으니까 그만 내려갈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랐고, 지난번에 어와나 하실 때, 어와나를 광고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왔나 한 그 2탄은 아니고요, 말랐고는 아니고 말라기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라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3장 10절에 11절 본문을 떠올리게 마련이고, 마치 조건 반사처럼 이 11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곳간에 더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빵빵하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것인 11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로만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증거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적지 않은 부담이 있지만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친히 간구하며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 이 말라기 말씀을 두고 구약을 이제 마감하고 신약을 내다보는 책이자 구약의 38권 합쳐서 39권의 총 결론이자 동시에 신약의 서론이라고 말하는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말라기는 장수로 4장, 절수로는 55절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소름 돋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말라기가 쓰인 당시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때와 지금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그들과 우리의 생활 풍속이 다르고 심지어 시간적, 공간적 공백이 분명 있습니다만 비단 오늘 본문 말라기서 외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이 다루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주 미세한 것까지 들여다보는 일종의 현미경같이 우리의 모습을 세세히 관찰하고 투과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통계에 따르면 어느 치킨 좋아하십니까? BBQ? BHC?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34,000개, 편의점은 4만 개, 그리고 우리 시원성 교회를 포함하여 전국의 교회는 6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한때 교회가 많았을 때는 10만여 교회까지라고 통계를 내기도 했는데 많이 줄어들긴 하였어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6만여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여전히 치킨집, 편의점보다 많은 이때에 왜 세상은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져만 가는 걸까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로 접어들고 있고 고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만 하면 모든 이유가 다 해소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설명하면 교회의 역할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 교회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이제 굳이 몇 년 전이라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조사할 필요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교회는 더 이상 종교시설이 아닌 혐오시설로 그들이 우리를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실제 그들이 믿는 우리를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 정도로 여기겠지가 아니라
실제 그들에게 물어보면 묻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미 이제 기독교는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불편한 존재입니다. 말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목적이자 존재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드리는, 아니 우리의 교회 그 많은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이고 왜 드려져야만 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보게 될 구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를 통한 물질적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으나 변질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굳어져 버린 이 본질에 대한 회복과 돌이킴을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명하는 하나님의 종 말라기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라기를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명의 선지자도 그 어떤 메시지도 주시지 않았던, 소위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라기 말씀은 이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경고는 사전에서 이르기를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줌, 우리 어른들이 잘 아시는 표현으로 언지를 해주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사전적 의미는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데 있습니다. 엄마가 경고합니다. 하지마. 이 말은 뭐죠? 하면 혼난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경고를 주어 조심하게 하는데 조심시켜서 이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맷집이 센지 한번 확인해볼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로 하여금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이와 같은 경고는 사치스럽고 번거롭고 불편할 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된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오늘 1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 학자들의 용어로는 두 가지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을,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4절까지의 논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논쟁을 좀 쉬운 말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며 다툰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각자의 입장에서 지주장만 하면서 어느 순간 객관적 사실이나 합리적 근거는 사라져버리고 감정만 남게 되는 일종의 무논리로 변해버리는 소통의 부재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 양반, 어떻게 하나님이 틀릴 수가 있어?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이 어찌 근거가 없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사뭇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사무엘처럼 예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저 우기고 버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결코 올바르고 다정다감한
멜로 영화에서 보는 그 달짝지근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소통의 부재, 불통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빨리 받으셔야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I love you. 굉장한 영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펄펄 뛰면서 반박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 용어로 빼박 증거 한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냐? 있긴 있었냐? 부모하고 자식이 안 통하는 코드 뭐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자 자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주긴 뭐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해냈습니다. 이제 고작 10살인데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안 해준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양측은 지금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합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요? 해준 게 뭔데요? 라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한번 대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히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외모나 됨됨이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 즉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도무지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리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편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는 것만 봐도, 자는 모습만 봐도 천사 같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니 그런 시기는 이미 한 20년 전에 지난 것 같습니다. 내 배 아파 낳았지만 남이 원수가 아니라 이 녀석이 왼수가 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자식이 이쁜 짓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속 터지고 그놈으로 인해서 가슴 쓸어낼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 속 한 번 안 썩인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녀석들이 종종 신문에 나진 하지만, 그런 돌연변이 같은 효자가 가뭄에 콩나듯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평범하고 흔한 우리들의 자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 부모의 근심인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맞죠? 아멘이죠? 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놈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왜 그렇죠? 그래도 내 새끼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남들이 얘기합니다. 똑같네. 네, 발가락까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는 보십니까? 코로나라 방콕만 하시니 연속곡이 시청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묵상은 안 해도 연속곡은 좀 보잖아요, 그죠? 꽤 오래된 영화, 그래도 우리 6.25 동란 때보다는 좀 최근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효막심을 넘어 폐륜적인 아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완전 나쁜 놈이죠. 그 아들은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다 못해 부모를 죽이게 됩니다. 완전 나쁜 놈. 그런데 그 자식이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을까, 경찰이 부모를 죽인 살인의 증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의 어머니는 이 나쁜 아들의 손톱과 살점을 자신의 목구멍으로 삼켜 넘깁니다. 그것을 영화를 보면서 저 악한 놈, 부모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내 새끼라고 우리 아들이 옥살이 할까봐 그 손톱을 삼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부검을 해서 그 살점을 찾아내긴 합니다만, 부모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보다 더 나쁜 아들이지만 내 새끼이기에 자신의 목숨이
다 하면서까지 품는 것이,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며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 싶은데, 또 그놈이 언제 돌아올까 오매불망, 매일 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이면서 그 부모의 모습을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지중지 지금까지 키운 자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해줬어? 엄마가 해준 게 뭐지? 라고 막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해도 모자를 뻔해 그들은 한술 더 떠서, 그것도 완악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매번 심판하셔서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애굽, 이방 나라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셨던 주님이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또 따져드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 나의 사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잘못이자 실수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서서히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짓나? 김권사는 안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빨리 돌이켜야 덜 맞는데 자꾸 남 탓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고백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해도 누가 돌이킵니까? 부모가 연락을 끊습니까?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겁니까? 저들이 이방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죄다 돌로 새겨 만들고 목상으로 만들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 만들어내고 섬겼으면서 그 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생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심판했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억울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관심 없다고 오해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논쟁이자 불통의 소재는 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논쟁. 쉽게 말하면 오늘 6절의 표현대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7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긴 했습니까? 라고 무례하게 대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표현을 하자면, 예배 한번 빠지는 법이 없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번째 논쟁의 단초이자 실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제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6절을 통하여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 그들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고 온전한 드림도 없었음을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상상도 못할 더러운 떡을 바치고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과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기어이 생색을 합니다. 나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분이 고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너무나 온전치 않은 제사, 한마디로 엉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의 제사가 어땠다고요 하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정기적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13절의 표현으로 번패스럽게, 번거롭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될 것을 나오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죠. 내가 나와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거롭고 번패스러운데 안 나올 수 없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도 불쌍하고 그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 우리도 사실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귀찮지만 차마 안 드릴 수 없어 겨우 눈동장 찍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여겨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는 마음을 다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예물의 숫자 그리고 예물의 형식을 맞추는 그저 기계적인 조건을 이제까지 해왔던 그 조건을 충족하는데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전령이라 할 수 있는 이 말라기를 통하여 작심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준 그러한 재물을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저 총독에게 갖다 줘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합니까? 수요 기도회는 70여일 만에 지난주에 다시 열렸고 주일 모임 예배는 68일 만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이전처럼 여전히 형식적이거나 하나님의 편에서 드림보다는 그저 우리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퉁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조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배는 중단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자도 받아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두 가지 논쟁, 특별히 이 예배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 결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언제부터 왜 이처럼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흠이 많은 그들의 입장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에게도 속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사야나 에스겔의 표현대로 이방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힘듦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나? 일종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자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만 지으면 금세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나 기적 같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시간만 가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보다는 현실적인 처세술에 눈을 돌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고 구색 맞추기로 전락해가고 급기야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 너무 죄송하지만 자식이 나이 많은 부모를 귀찮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차려드리고 마지못해 복냥을 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건 우리 권사님들 모르시는 분 없죠? 율동 다 아시죠? 우리 이평고에서 나오라서 하시라면 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망설임 없이.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는 11조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결코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촛대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대인으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너희는 이제 너희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죠. 영도 폐기할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 이방인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이 말라기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식적인 레위의 언약을 폐하시고 저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을 통해 새로운 레위를 할 수 있는 새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겠다는 돌발 발언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재개된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먼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되고 부족하지만 더 드리고 싶어 하지만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보다 짧은 이스라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완악함에서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내셨던 그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메시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닫으셨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때로는 화도 내보시고 몽둥이도 들어보셨지만 매를 드는 그때뿐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돌밥 말고 돌제인가요? 돌불순종, 돌아서면 불순종하고 원망을 일삼는 그들의 완악한 죄의 모습에 이제 지치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내가 어떤 완성된 사람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장로로 와 있고 목사로 와 있고 이전에 신앙의 무용담이 많은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단 1초도 우리 혈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저 죄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불쌍히 간구하는 자로 서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으려는 그 마음이 담긴 잔소리와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랑의 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적어도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그토록 이야기해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녀의 완악함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의 자리에 떠난 적이 없었고 재물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 이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예배의 문을 닫으셨을까요? 충분히 열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2달여 동안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은 돌아보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개 그 애가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사야 1장 말씀을 하면 이제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기는커녕 그저 새벽 기도만 안 빠지면 응답받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른 것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 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예배를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구원의 감격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도록, 예배를 사모함과 이 예배 가운데 심령의 회복과 치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내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듣고 보니, 말씀을 전하고 보니 참 우리가 엉터리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주객이 바뀌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렸던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은 상한 것이었고 저는 것이었고 불합격이었고 엉터리였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심을 다하지 않는 말씀을 전했고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를 탓하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 입에 맞는 말씀만 취사선택하며 아멘했던 우리의 완악함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수요일, 주일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 사모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회복이,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터치와 만지심, 그로 인한 삶의 놀라운 변화가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깨끗게 정결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으면서 우리의 열심을 쫓고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드러내기 바빴던 지난 시간을 돌이키려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모임 예배를 위해서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모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 방침에 동참하는,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들 또한 조속한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가 형식을 넘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예배가 현장 예배로 이어지는 그 순간순간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0여일 만에 시온성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렸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벅차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태원 확진자들이 넘쳐나 다시 한번 계약이 늦춰지고 있고 다시 한번 제2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할 수 있는 것, 협조할 수 있는 것, 배려할 수 있는 것, 동참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상식을 갖춘 시민, 세상에 덕을 끼치며 예수의 섬김을 보여주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부터 하나님 청소년부까지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드리는 자들이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 그들이 현장 예배가 열릴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가정의 화목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놀랍고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시원성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향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이번 주에 두 강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만 하시지 말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자들이 힘이 나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있고 들은 만큼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강의를 듣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적 지도력이 더해지도록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신앙 강좌를 합니다. 목회자들만 수고하고 목회자들만 피곤한 게 아니라 듣는 이들이 교육자들의 수고를 알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목회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온라인 예배되기, 온라인 신앙 강좌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두 강의를 통하여 은혜로운 예배 생활 그리고 고전 독서를 통하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방법을 찾고 나도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며 변화가 있게 하시며 강의를 듣는 내일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영적 지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들은 자들이 순종하고 실천할 때 자녀들이 순종하는 아이들로, 예배의 자녀들로, 기도하는 아이들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어 부모가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에 엎드리고 기도에 엎드리는 무릎 꿇는 신실한 기독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신앙 강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거 영육에
강건한 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음성과 그들을 통해서 보내는 불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세상에 익숙한 죄에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태원 발 확진자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이때 또 수고해야 될 의료진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체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누구보다 힘든 이들에게 우리 시원성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도록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하나님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터져버렸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나의 이런 개인적인 죄성, 주님, 또 이거로 인해서 또 그들의 수고가 길어질 의료진들에게 낙담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과 체력을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경제가 하나님 쪼그라들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십시오. 또 한 번의 팬데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시기 경제적으로 하나님 지쳐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시원성 교회가 해야 될 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수요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연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보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죽게 돌아오는 전단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지의 삶을 사는 우리들 전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